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가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원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최봉자 원사님 다니엘 기도 헌금 드렸습니다. 팔 수술이 잘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1,000번 제물 무명으로 2번 드리셨습니다.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000번 제물. 1,000번 제물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신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올려드린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물질로 예물 드리며 또한 기도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만져주시고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지금 병영도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의 문제에 많은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가치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죠. 이 가치는 상대적인 가치가 있고 또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상대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다 이야기하기는 나는 절대적인 가치를 더 순종합니다,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비교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느끼는 이 상대적 가치에 상당히 많은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지 않지? 나의 모습은 왜 이럴까? 어떤 비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위치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대적인 가치보다 절대적인 가치,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지향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집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복의 문제, 또 그 진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와 이제 신명기 말씀,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홀리클럽에서 계속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훨씬 더 상회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라고 하는 그 율법의 기준들을 보면 과연 내가 그 율법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라는 찬양을 했는데 3절 찬양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의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양식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맛도 나지 않고 하루에 한 번 내리고 자신이 기대하던 양식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줄인 영혼을 위해서 주신 만나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보니까 이후로 생명 양식 함께 주와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말하면 이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양식이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이 만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준에는 아무 맛도 나지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양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는 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만약 말씀과 계명 가운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가치의 기준을 우리에게 설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준은 세상의 왕과 권력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입니다. 배고픔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육체의 질병까지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의 문제가 닥치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걸리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좋아하고 마땅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몇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과 이런 고난이 올까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해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에 나타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에 닥치는 고난의 문제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문제를 비교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의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이 영광의 문제를 생각하면 능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18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건대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져보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말하면서 장차 다가올 영광을 비교할 때 이것을 단순히 고난은 나중에 장차 없어질 거야, 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그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이라는 문제를 영광이라는 그 기준 앞에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죄의 문제예요. 믿음과 승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전 말씀 15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어제 말씀인 17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무엇입니까? 상속자라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의 신분에서 양자의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의 신분이 영적인 상속자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권리 외에도 오늘 고난의 문제도 함께 있다라고 이미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지금 닥치는 이 고난의 문제를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상속자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남들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가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은 영적인 세계,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받을 영광스러운 절대적인 가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으면요, 견디게 돼요. 가치 있는 일이면요, 잠깐의 고난은 견디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이 저녁에 식사 준비를 하다가, 맛있게 식사 준비를 하다가 이제 칼질을 하다가 가끔 손에 베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손 베었으니까 오늘 저녁 식사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묻고요. 여기다 밴드 하나 붙이고 다시 채를 썰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맛있게 내놔요. 자, 지금 어머니의 기준은 다친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녁을 먹일 가족에게 그 가치가 있습니까? 가족에게 있어요. 비록 손에 상처가 나서 아픔과 고통은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나의 아픔과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시간에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행복한 저녁 식탁을 나누고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것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잠깐의 나의 고난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 우리가 다치고 하면 왜 이렇게 아플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고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가치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는 그 잠깐의 고통은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잠깐이야.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요, 장래의 영광과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고난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고통의 문제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덩어리밖에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닥친 이 고난의 문제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때는 잠깐의 고난이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비록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스러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야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 말씀인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은 잠깐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은요,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의 결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요, 이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을 얻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닥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잠시 당하는 이 환난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말이 로마서 5장 2절과 3절 말씀과 동일해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또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왜요? 이 고난이 끝나면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군대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행군이었어요. 신병교육대 가면 많이 걷지 않으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매 주말마다 행군을 해요. 처음에는 4km, 그 다음에 10km, 그리고 이제 군대 가면 20km, 30km 행군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신병교육 마지막 때 20km 행군을 하고 돌아오면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구두에도 전투화에도 적응이 되지 않고요, 발에 물집은 잡히고요, 군장을 메고 돌아가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밤에 그 길을 가는데 졸기도 하고 따라가고 그 고통스러운 물집을 잡히면 뜯어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올까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신병교육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제가 다녔던 신병교육대는 마지막 들어올 때요, 사단 군악대가 와서 연주를 해줘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병교육대 몇백 명이 들어올 때마다 끝까지 연주를 해주는데 그 연주를 들으면서 신병교육대 문을 통과하는 순간 뭔가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승리했구나.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물집이 잡히고 힘들었지만, 내가 이 20km 행군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 신교대 관문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 훈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구나. 그리고 그 군악대의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해냈다라는 의미. 여러분, 그 순간요, 마지막 순간이 들어가면 고통과 고난보다 내가 뭔가 해냈다는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믿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는요, 마땅히 고난이 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이를 위함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다가왔던 고난과 슬픔과 역경과 환난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지는 순간 우리 안에 뭔가 내가 승리했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생겨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 그렇지만 이겨내고 영광을 받아야 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미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셨는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영광스러운 부분들을, 삶의 변화를 로마서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 그 자체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복락을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도 우리를 낙심하게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계십니까? 육신의 고통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러면 지금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평안과 기쁨,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해요. 사단이 시험한 내용도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세 가지 시험의 전부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시험해요. 표면적인 것으로 시험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돌을 떡떡이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너 능력이 있으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보여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절하면 보여지는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이겨냅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표면적인 신앙의 모습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인정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사단이 주는 표면적인 유혹과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지금 현세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표면적인 문제를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틀린 딱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말로 다른 사람은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이 순간에 받는 이 환난의 문제는 경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저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은 잠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이겨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늘 두 마음 가운데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갈까? 세상을 따라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까?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 가운데 나의 위치를 점검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갈까? 우린 늘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인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기준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며 살게 하소서. 늘 성령으로 민감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